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창세기 넷째 날의 창조로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가능하면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 시간에 가능하면 창세기 그동안 몇 번 했죠. 오늘도 이제 몇 번째 리뷰하는 거니까 좀 간단히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에서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연이 이루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중에서 넷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창조까지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천지 창조의 구조를 보면 이 시간의 구조는 넷째 날의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의 구조를 보면 이게 복층 구조입니다. 복층 구조. 성경에는 복층이라는 말이 없는데 제가 복층 구조라는 말을 이용해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복층 구조. 즉 뭐냐면 첫째 날의 것이 넷째 날에, 둘째 날의 것이 다섯째 날에, 셋째 날의 것이 여섯째 날에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의미에서 복층구조, 이와 같은 그 타이틀을 붙였어요. 복층구조입니다. 자, 지금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 그 1장 14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에서 주야로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광명이 언제 나왔습니까? 광명이 언제 나왔죠? 광명이 첫째 날 창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게 광명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광명이에요. 그때 이 광명이 뭐냐면 오류였거든요. 오류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지금 넷째 날에 어디에 두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인가? 14절에 어디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궁창에. 하늘의 궁창에. 궁창과 하늘은 같죠? 그래서 둘째 날 창조에 보면 궁창을 하늘이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궁창과 하늘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이 있었고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셋째 날에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땅 바다 이렇게 나눴죠. 그런데 그 첫째 날에 있었던 빛과 어둠이 넷째 날에 가서는 어디에 두냐면 궁창에 둡니다. 자, 셋째 날을 보면 셋째 날을 보면 일물이 있고 궁창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근데 이 바다는 하나님이 아예 취급을 안 하십니다. 취급을 안 하세요. 그래서 땅부터 보는데 이 땅도 사실은 아래 물과 물의 구분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고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땅이라고 했지만 이 땅도 아래 물 중에서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밑에 점선을 했던 부분을 지금 지웠잖아요. 여기가 바다라고 그랬죠? 바다라고 그랬죠? 이것을 순수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이건 완전히 이건 세상 지식이에요. 뭐 자연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뭐 생물학이라든지 뭐 전자, 전기, 공학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바다에 속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세상 사는 바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세상 지식이에요. 그래서 각종 세상 학문이에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빙자한 하나님 지식.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이게 유전이에요. 그리고 궁창은 모세 율법이에요. 그래서 포머먼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포머먼트. 그러니까 포머먼트는 폼어먼트의 합성어이다. 이렇게 나눠 봤어요. 그래서 그 어원을 살펴본 적도 있어요. 자, 요 인물은 지성수로 요거는 엘로힘인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창세기 6째 날까지 가도 윗물은 전혀 터치가 없습니다. 궁창과 땅에 대한 것은 있어도 그리고 바다에 관한 것은 있어도 윗물에 대한 것은 전혀 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윗물은 영원히 불변사항입니다. 천지창조에서 영원히 불변입니다. 여기는 윗물은 불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넷째 날 궁창만 봅시다. 넷째 날 궁창만 보자고요. 지금 궁창의 역사보다 넷째 날이 궁창의 역사예요. 넷째 날이 궁창의 역사예요. 궁창은 샤마임이죠. 또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또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궁창, 샤마임 또는 하늘, 헤븐 이렇죠. 샤마임, 헤븐 똑같죠. 궁창에 관한 것이 넷째 날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첫날 빛과 어둠이 있었는데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잖아요. 이게 첫째 날에 첫째 날 보면은 그랬대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는. 여기서 용과 라일이 나오거든요. 그 넷째 날은 궁창에 두어서 궁창에 지금 낮과 밤을 둔단 말이에요. 궁창에. 그러면 궁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모세 율법을 했죠. 이것을 포머먼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포머먼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포머먼트예요. 이 포머먼트에 뭘 두냐면 해, 달, 별들이에요 사실은. 크게 얘기하면 그냥 별이죠. 해, 달, 별.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 광명이 마오르인데 광명이 마오르예요. 이 광명이 마오르인데 이 광명 마오르의 어원이 뭐냐면 첫날 창세 빛 오르에서 온 단어예요. 전부 다. 오르가 그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영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한 빛이지 다른 빛이 없어요. 빛은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빛이 주체이지 다른 빛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전 시간에 앞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만 세상에 그 빛이 왔는데 이 빛을 세상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 바로 오래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율법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지금 율법 궁창에서는 마오르로 나왔어요. 마오르. 이게 다 마오르. 해, 달, 별, 이거 다 마오르예요. 그러면 지금 이 궁창이 모세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궁창에 무엇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그랬냐면 해, 달, 별을 두셨는데 그 전체가 마오르예요. 그래서 해도 마오르, 달도 마오르, 별도 마오르, 다 마오르예요. 그냥 오리에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어원이 다 빛이라는 어원에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각자 하는 일은 달라도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궁창에는 지금 둘째 날에 그 궁창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둘째 날. 이거 셋째 날의 결과지만은 셋째 날이 왜 셋째 날로 여기를 했냐면 셋째 날까지가 넷째 날부터까지의 그림자거든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역사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림자거든요. 그냥 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의 물, 아래 물로 본다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위의 물이에요. 위의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 대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대한 그림자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실체화되는 것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이에요. 그 주기도문 내용에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네.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위에서 이루어진 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땅 4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윗물은 하나님이라면 영원히 고유하다고 그랬죠. 윗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불변의 것이라면 궁창은 변해요. 뭐로 변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 말한 것 같이 그 안에, 내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었죠. 궁창에 아무것도 없었죠? 이거 빈 거예요, 빈 거. 원래는 이게 하늘이 빈 거잖아요, 빈 거. 그렇죠? 실제 자연 공간은 비었어요. 우리는 자연 공간에 별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 우주 공간을 보면, 자연계를 보면 하늘에 별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특히 가을에 하늘에 보면은 별이 있는 것을 보고 하늘에 별이 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 궁창에 별이 뜬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별 여기 있어요. 해도 여기 있어요. 달도 여기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오르예요. 이거 오르. 이게 다 오르예요. 오르가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로 온 거예요. 첫째 날 있던 것을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첫째 날은 빛이잖아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물이잖아요. 구분해서 말하면. 그래서 셋째 날까지 이어지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오르로 있던 것이 4개 오면 이것이 마오르가 되는 거예요. 마오르. 4개 오면 마오르가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마음속에 불변의 하나님의 것이 4개 오면 그건 마오르예요. 그 마오르가 오르가 마오르가 돼서 내 혼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이 되는 것은 빛. 내 혼을 비추는 건 달. 그 혼 속에서 역사하는 건 별과 별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둘째 날에 있었던 이 궁창에 첫째 날에 있었던 뭘로요?
빛을 넣는 역사.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빛이 들어오는 게 무엇을 인해서 들어와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인해서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어디에 뒀다고 그러세요? 궁창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창에 두었다. 그럼 궁창에 두었다를 뭐라 해서?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요?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있고 성령도 있고 다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해달별이에요. 해달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똑같이 해달별이 어떻게 역사해야 될까요? 똑같이 역사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해달별이 뭐예요? 결국 해달별이 결국 뭐예요? 해달별이 결국 뭐예요? 사실 이것도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해달별이 성전이에요. 각자의 마음의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럼 결국 다 뭐예요? 결국은 다 빛이에요. 오르로 인해서 된 빛이에요. 그러니까 마우르라고 하는 것은 오르에 대한 투영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빛에 의해서 드러난 것. 그래서 방금도 요한복음 1장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엔 세상의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 빛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인해서 드러난 투영물이 뭐다? 마우르다 그런 얘기예요. 드러난 거죠. 드러나는 거죠. 있으라 하시니. 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 자, 이제 그러면은 주야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주야는 그럼 뭐가 주고 야가 뭘까요? 뭐가 낮이고 뭐가 밤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있어서.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이 빛이라면 내 마음이 달이에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이 해라면 내 마음이 달이라고. 그럼 그 달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뭘로 만들어야 돼? 별로 만들어야 돼. 별로 만들어진 것이 다시 뭐로 만들어져? 달이 돼야 돼. 달이 된 것이 뭐가 돼야 돼? 해가 돼야 돼. 그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거죠? 네. 자. 첫날 오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첫날 오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둘째 날 궁창이 있었잖아요. 둘째 날 궁창이 있는데 궁창이 뭐예요? 그냥 허공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둘째 날 저녁에 허공이었죠. 네. 그리고 이런 것을 넷째 날을 통해서 넷째 날을 통해서 이러한 궁창에 첫째 날에 이 오를 여기다 끌어넣는단 말이에요. 넷째 날 오를 여기다 끌어넣어요. 오를 여기다 끌어넣으면 이것이 뭐가 됐다? 마오르가 되었다. 여기서 마오르가 됐는데 이 마오르를 보면 마오르가 해, 달, 별로 바뀌죠? 그죠? 해, 달, 별인데, 이 해는 그냥 오르라고 생각하라고. 요 달, 별은 마오르로 생각하라고. 근데 실제는 지금 창세기 넷째 날에서는 해도 마오르, 달도 마오르, 별도 마오르예요, 사실. 다. 마오르인데, 왜 해를 오르라고 했느냐? 왜 오르라고 했느냐? 이건 말씀의 원형이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원형이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원형. 그 말씀의 원형이 내 혼에 들어오잖아요. 혼을 역사하는 말씀은 달. 이 말씀에 의해서 다시 내 속에는 각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을 역사하는 것을 다시 별.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태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외형이에요. 외형이 몇 개예요? 사람마다 외형이 몇 개예요? 한 개. 외형은 누구든지 한 개예요. 그러면 이 이태수라는 사람의 외형은 한 개인데 마음을 보자고요. 마음 몇 개예요? 마음도 사실은 한 개예요. 마음도 한 개인데 마음이라는 그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생각의 그 구조들은 무한대예요. 담겨 있는 것. 마음이 여러 개라면 마음이 여러 개라니까 사람들이 혼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하나라고 얘기죠. 마음이 수없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은 하나인데 그 안에 담겨지는 생각과 사상들이 무한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담겨진 것은 무한대.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태수는 마음입니까? 외형입니까? 마음을 두고 성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형을 두고 사람이라고 안 해요. 네 개의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다? 보신다? 아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얘기해서 예배드릴 때 그냥 우리 정장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단에 선 사람은 정장하는 게 정상인데요. 예배를 드리러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요, 벗고 왔어도 벗고 있어도 머리가 뒤틀렸어도 파마했어도 안 했어도 붓집에 발랐어도 분가루 닦거나 안 발랐어도 발랐어도 똑같다. 뭐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이거 안 봐요. 이거 하나님 왜 안 보실까요? 외형을 왜 안 보실까요? 답이 뭘까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19절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흙으로 온 것은, 즉 아래에서 온 것은 아래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모를 안 보신다.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할 때 이런 편지를 해요.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거기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린도교회 편 때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그릇 또는 땅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 갑도 있고 중심도 있고, 쉬운 얘기로 뭐 마음 속에 소울도 있고 뭐 지방변두리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았는지 그 담겨있는 것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담겨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져 있으면 성령의 그릇, 세상에 썩어질 것이 들어있으면 썩어질 그릇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그 담겨진 것을 보는데 그 담겨진 것이 사실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뭐가 와요? 마음에 뭐가 와요? 빛이 와요. 내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세례요한의 얘기예요. 빛이
내 마음에 오거든요. 내 마음에 오면 이 빛이 뭐냐면 내 마음에 뭐가 돼요? 마오르가 된다는 얘기예요. 드러난 상태가 마오르라고 했죠, 앞에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드러낸 상태.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요. 무엇을 해서? 하나의 빛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악을 행한 사람은 자기 악이 드러날까 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오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교회에 지르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드러나죠? 누구 앞에 드러나요? 세상에 드러나요? 아니에요.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이미 외형이 드러났어요. 이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외형은 드러난 바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만 드러나는데 말씀이 와야만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내 모습이. 근데 무엇에 의해서 드러나요? 빛이. 내가 빛에 증거로 왔다고 한 것이 그 빛이 내게 들어오면 그 빛에 의해서 내게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오르예요. 그럼 그 마오르에 의해서 내가 드러나죠? 그럼 내 마음을 계속 비추는 게 있죠? 그럼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달이 되면 달에 들어져 있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무한한 생각과 사상들이 뭐예요? 별과 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많겠어요? 해달은 하나씩 뿐이 없죠.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더라도. 근데 별은 얼마예요? 몇 개예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한히 많은 내 안의 별을 세상의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궁창의 별이 되게 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게 넷째 날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럼 드러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섯째 날이 돼요. 여섯째 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형상이 내 마음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요. 그게 여섯째 날까지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형상이 드러나면 이게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 껍데기에 창세기 2장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이 껍데기인 마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넷째 날에 궁창에 빛을 두었다 얘기해요. 그 궁창에 빛을 두면 뭐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뭐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자, 14절 다시 봐요.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돼 있죠? 돼 있죠? 뭐로 인해서? 마오로 인해서 징조가 나타나고 사시가 나타나고 일자가 나타나고 연한이 나타나요. 자, 이 지금 주야가 생긴다는 말은 이미 창세기 첫째 날에 생겼죠. 밤과 낮. 밤과 낮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자연 이치를 보면 계절도 생기고 또 징조도 생기고 그 사시도 생기고 다 생기죠. 아닌가?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세상적인 자연 물리적인 낮과 밤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첫째 날에 뭐가 있어야 돼? 사시, 절기, 계절 다 나와야 된다고. 첫째 날에. 그런데 성경은 넷째 날에 가야 절기가 나와. 사시가 나와. 자, 여기서 징조는 뭐냐면 드러난 게 징조죠. 드러나지 않은 징조 있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누구와 바람나서 같이 잤대. 근데 증거가 없어. 진짜로 그랬으면 징조가 언제 나타나요? 한 3달, 4달쯤 징조가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요? 괜히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고, 옆에 비상할 것도 없는데 괜히 헛구역질해.
그럼 징조가 드러나죠? 네. 그래서 징조는 드러난 거예요. 징조라는 것은 드러난 거예요. 어떤 징조가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징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잉태죠. 창세기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잉태죠. 그게 징조예요. 이렇게 되면 잉태되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시가 나와요. 이 징조가 징조가 뭐로 성경에는 설명이 되냐면 앞 시간에 레위기 23장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 얘기했는지 몰라. 왜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레위기 23장을 했어요. 레위기 23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절기. 레위기 23장이 절기인데 그 절기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 창세기 4장 넷째날 궁창에 있는 징조 나왔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절기. 그럼 좀 전에 그 임신한 걸 예를 들었죠? 임신한 걸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징조가 뭐 나타나요? 뭐에서 절기가 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출생이 나오겠죠? 그죠? 출생이 나오죠? 출생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출생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양육해야죠. 양육해요? 물론 당연히 양육해야지. 출생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 생명체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 어? 생명체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 이런 게 다 뭐 해야 돼? 절개예요. 그래서 앞에 그 레위기 23장을 얘기했는데 그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라 하는 그 요한까지 그 모든 예언이 끝나면 뭐가 생기냐면 절기가 생겨요. 절기가 생기는데 그 절기라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얘기한 이러한 게 증거예요. 잉태, 출산, 신고, 그 출생신고요. 우리는 생명체에 이르죠. 출생신고 이런 것이 바로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언제 끝나요? 추수로 끝나죠. 추수로 끝나죠. 수장절. 추수로 끝나요. 오늘 11월 셋째 주인가? 지금 우리는 절기를 안 땄어도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 기성교회는 추수감사가 지난주인지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잘 모르겠네. 이번 주가 많아. 떠들서 할 거야 아마. 또 거기 뭐 늙은 호박도 따다 놓고 때 지난 수박도 갖다 놓고 뭐 사과, 배, 감 뭐 이런 거 많이 갖다 놨을 거야. 추수감사한다고. 우리도 한때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하면서 이것은 뭐의 그림자입니다라고 우리도 그 절기를 따라서 이 절기 이런 것이라고 예배한 때가 있긴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뭐 과일 갖다 놓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긴 있어요. 다만 그것이 이런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전했을 뿐이죠. 그래서 절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절기가 뭐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추수로 끝난다. 추수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가 뭐냐면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는 그날이 추수예요. 이게 천국 창고의 드림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로 시작했어요? 궁창에 광명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것은 결국 모세의 율법이지만 궁창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의 마음의 궁창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요한의 예언한 때가 언제까지냐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거기에서도 나눴듯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의 끝은 언제냐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는 그날이 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절기가 몇 번 있어요? 우리에게 절기가 몇 번 있어요? 평생에.
절기는 한 번뿐이 없다.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절기가 매복년 돌아온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절기는 딱 한 번뿐이다.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그날이 자기의 크리스마스예요. 2000년 전 예수가 12월 24일 날에 이 땅에 왔는지 아닌지 안다 모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어느 쪽입니까? 안다 쪽입니까? 모른다 쪽입니까? 모른다 쪽이죠?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육신으로는 자기가 태어난 날이 확실히 분명히 알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자기가 태어난 날 확실히 몰라요. 언제 성령이 자기에게 왔는지 몰라. 어느 날 보니까 성령이 이만큼 자라있어. 그래서 예수의 탄생일을 모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몰라요. 그래서 그 생일은 정확하지가 않아. 어쨌든 그게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자기 평생 한 번 온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절기다, 징조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사시예요. 그것이 일자예요. 낮과 밤이에요. 그럼 낮과 밤이 뭘까요? 사시와 낮과 밤이 뭐가 낮과 밤이 될까요? 나와 하나님이 교차되면 그게 낮과 밤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교차되면 그 낮과 밤이에요. 그럼 시간이 흘러가죠? 그럼 사시가 되죠? 그럼 왜 사시를 두었어요? 사시를 두어야 자란다는 거예요. 사시를 안 두면 자라질 않아요.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자, 그래서 궁창의 광명에서 어째 주야를 나누게 하시고 그 광명에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룬다. 이 일자와 연한이라는 게 이게 1년, 2년, 3년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전에 그 하나님의 때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강의한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카이로스는 역사예요. 카이로스는 역사고요. 크로노스는 그 카이로스를 끊는 그 순간이 크로노스예요. 자, 이제 넷째 날 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앞 시간과 같이 연결돼서 뿐이었는데 같은 말씀이니까 사실은. 사실은 이게 절개예요. 이게 절개예요. 내가 애굽 시대에서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오는 게 이게 절기라고 해요. 그럼 절기가 언제까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절기가 가나안까지 있어요, 사실. 가나안이 끝나면 절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오늘날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예배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절기가 없는 때예요. 사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절기가 없는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거든요. 다만 육신만 입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땅에 갈 것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얘기했죠? 그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과 합일체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저들을 아버지께서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니라 세상 중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세상은 발전된 상태예요. 사실은. 육신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따지면. 왜냐면 육신이 있어도 육신을 쫓아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몸으로는 세상의 법을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간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다. 이런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이제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절개예요. 그러니까 절개 뭐예요? 홍해를 걷는 것, 요단을 건너는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둘째 장막을 걷는 것, 이거 다 절개예요. 그럼 앞에 추수라고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절개의 끝이 추수라고 하는데, 추수는 뭘 추수합니까? 이미 세상으로는 가을 추수 다 끝났어요. 제일 늦게 하는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조금이나마 손바닥만한 땅에 농사를 지어보니까 제일 늦게 추수하는 게 사실은 김장이 맨 늦게 추수하는 것 같아. 김장이. 그 앞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서리태라고 하는 콩 여러분들 아시죠? 서리태라고 하는 콩이 가장 늦게 해요. 그리고 김장을 맨 늦게 하니까 사실은 추수가 김장이 맨 늦게 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늘 나라에서는 맨 늦게 추수하는 게 뭐냐면 영혼의 추수예요. 영혼의 추수를 사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바알의 보좌에 이를 것이냐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절기가 끝나는데 일생에 한 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한 번, 광야를 걷는 것, 홍해를 걷는 거 한 번, 요단을 걷는 거 한 번, 여리고성이 넘어지는 것도 한 번, 둘째 사망도 한 번이에요. 시기적으로 따지면 평생이가 한 번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둘째 사망에서는 우리가 사역 가르침이 많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이 14절에 기록한 이 일자와 연한 징조 사시,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눠서 밤과 낮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자연의 그 현상으로 두고 보면은 이미 넷째 날에 징조가 있고 계절이 있고 해와 연이 있는데, 그 날짜와 연이 있는데, 연월일이 있는데, 이것이 이미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첫째 날에 있어야 한다. 근데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역사에서는 넷째 날에 이르러서야 반드시 계절이 온다. 해와 달과 이것이 변한다. 그것이 바로 뭐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다. 지금 요 구간들이 뭐냐면 다 카이로스예요. 이것을 끊어주는 것이 크로노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주는 역사가 없으면 다른 역사가 다시 시작되질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 모에드 절기다. 절기. 이 절기예요. 우리 세상에서 사는 그 절기가 아니라 이런 게 절기예요. 이거 절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징조고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가면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미 설명한 거예요. 땅에 비친 게 뭐예요? 마음에. 땅이 마음이거든요. 땅의 마음은, 이게 땅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서 15장에 나와요. 자, 이 땅에 비추라 했죠. 땅에. 지금 15절이에요. 15절이죠. 15절에 보면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에 비추라 그랬죠.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에 비추라. 하늘의 궁창. 그러니까 궁창이에요. 궁창에서 땅에 비추라. 마음에 비추라. 자,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 첫째, 마태복음 13장. 둘째, 고린도서 3장 9절인가? 16절인가? 그 다음에 16절에 3장 9절 16절 아닌가? 하여튼 참고하시고 고린도 15장 41절부터 이런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한다면 요한복음 1장 5절이가 빛이 땅에 세상에 3장 16절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 말씀일 거고, 3장 9절은 땅에 관한 아마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드냐면 말씀 씨 뿌리는 장소거든요. 이게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기록된 이 땅이라는 말과 16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임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존이라는 결국이 뭐냐면 앞 시간에 얘기한 계시록 21장 9절 이하예요. 그건 이제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음이 땅에 드는 거예요. 마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에 마음이 든다고 그랬죠? 궁창에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내 마음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릴게요. 이게 궁창이에요. 이 궁창에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이 빛이 이 궁창 속에서 뭐가 되냐면 하늘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이 돼서 역할적으로 얘기하는 실제로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하늘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역할을 해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져요? 밝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밝아지는 것이 뭐냐면 마우르. 내 마음이 밝아져야 마우르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밝아지면 뭐가 나타난다? 내가 드러난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제 15절에서 기록한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궁창에 있어서 땅에 빛을 하시니 그대로 된다. 자,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큰 광명으로 낮, 큰 광명 이것이 낮이에요. 이게 큰 광명이에요. 낮, 작은 광명 여기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영의 부분을 이 밤은 나의 혼의 부분을 주장하게 하신다. 영광을 내 마음속에서 영과 혼을 구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죠.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낮과 밤을 나눠서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과 내가 자꾸 바뀌어간다고 그랬죠. 이것을 에베소나 갈라디아의 바울이 편지한 거로 보면 죽어가는 거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드러난 만큼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그 부분만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100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50개가 지금 하나님 별이 됐고 50개는 지금 땅의 별이 돼서 사실 자연적으로 땅의 별이 없죠. 다 하늘의 별이죠. 근데 성경에서 하늘의 별도 있고 땅의 별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별이 있고 하나님의 별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말씀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50개씩이라면 50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이 됐고 50개는 아직도 내 거야. 그래서 50개는 죽은 거고 50개는 아직 안 죽은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가 만큼 내가 십자가를 못 박힌 거다. 전부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바로 뭐냐면 해달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광명으로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 이름의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설명을 이제 100% 다 드렸어요, 이미. 100% 다 드렸는데, 자,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그 17절, 18절에 보면 그 1장 그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인가? 5절까지 기록된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거 또 나와요. 여기에. 그럼 빛과 어둠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나눴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빛과 어둠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과 세상 것, 하나님 것과 세상 것, 하나님 것과 세상 것, 이것을 계속 나눈 거예요. 얼마만큼 나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양만큼.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양만큼 내 마음에서 빛과 어둠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끝날 평생. 내가 아버지 보좌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는 빛과 어둠을 계속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쉬지 않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 당신은 역시 하나님 아들이야. 역시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오라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 오늘은 안식인데 내 제자들은 왜 밀리사를 따먹냐. 오늘은 안식인데 왜 네가 병 고치냐. 왜 안식인데 네가 먹고 마시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야 네 말이 맞다. 바리새인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나는 가짜 사꾸라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야 너희들 뭔 소리 하냐? 왜 갑자기 왜 봄 비 오는 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또 누가 어느 목사가 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성경에 있다고 하면 안 돼. 바로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세상의 자연 이치를 비추어서 맞는가 그런가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에 이미 빛과 어둠을 나눠서 밤과 주야로 나누게 하셨는데 넷째 날에 다시 또 나눠? 하나님이 그런 천지창조를 2번 하시나? 자, 지금 무슨 말 했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2번 하시나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몇 번 하실 거예요? 하나님 천지창조를 몇 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무한대 몇 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한대로? 무한대로 맞을 거야. 무한대로 맞을 건데 넷째 날에 모에드, 징조와 절기로 본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일까지 몇 번의 절기를 바꾸시냐면 4번 천지창조하십니다. 왜 4번일까요? 애굽, 광야, 여리고, 가나안, 네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그래서 40년, 400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진치인 것도 42번,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계보도 아브라함부터 40 이렇게 맞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넷째 날의 창조예요. 네 번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강을 넘을 때마다 거듭남이에요. 사실은. 자, 여기서 강을 건너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아시죠? 요단강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알아. 요단강 건너와 만날이. 오래전 얘기지만 어느 그 목사님이 그 자기 성도 집에 가서 100일 잔치를 했대요. 100일 잔치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찬송을 선곡했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했대. 이미 동영상 듣는 사람 다 알아. 이거 레파토리가 하도 이거 단순하니까 몇 번 수없이 반복돼가지고. 그래서 목사하고 그 성도하고 나중에 일어나서 만나도 그러고 지나갔다네.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까 이제 돌이고 이제 100일인데 요단강 건너가면 죽으라는 얘기냐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기가 막히지. 요단강 건너는 게 뭡니까? 요단강 건너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게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야 예수를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목사가 참 선견지면서 할렐루야의 찬송을 선곡했는데 그것을 웬 수준이라는 거야? 요단강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건너는 것을 요단강으로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요단강이 우리에게는 2번 거쳐요. 내가 거듭날 때 요단강에 한 번 있고요. 앞에 시간에 마라나다 얘기했죠? 네. 마라나타 때에 요단강을 건너고 2번 겁니다. 2번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요단강을 반드시 2번 건너야 됩니다. 근데 요단강에 빠지면 끝이에요. 요단강에 빠지면 끝이에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요단강에 빠지면 꽝! 자, 요단강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넷째 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절기와 사시가 있는데 사시가 지금 얘기한 그 애굽, 광야, 그 여리고, 그 가나안 이것이 사실은 사시예요. 네 절기 외에는 사실 성경엔 없어요. 세상도 네 절기뿐이 없지만 그럼 세상에 하나님 네 절기를 그 세상에 주셨다면 적도 지방에 절기 있나요? 남극과 북극에 절기 있나요? 남극과 북극은 잘 모르겠네. 남극과 북극에도 절기가 있나? 적도에도 절기가 없죠. 그럼 그쪽은 어떻게 했는데? 성경이 틀리네? 그쪽에 절기 없으니까 사시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시 네 계절을 두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죠. 이 신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넷째 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창조라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이 내게 들리는 날이 넷째 날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이 내게 들리는 날이 넷째 날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아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넷째 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의 그 천지창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있었던 빛을 둘째 날에 궁창만 만들고 궁창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첫째 날에 빛을 궁창에 집어넣는 역사가 바로 넷째 날의 창조인데 그 넷째 날의 창조는 내 마음속에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 그때가 바로 넷째 날이다. 이것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넷째 날까지 창조를 여러분 확실하게 마음에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